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97번째. 이것은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97편을 묵상하는 중에 이 10절에 나오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하시는 말씀에 숨이 탁 막히듯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 답답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정말 악을 미워하는가? 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질문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말 뛸 듯이 깊은 일이다. 1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해라. 8절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원히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3절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호산 대적을 불사른다. 4절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5절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뛸 듯이 기쁘십니까?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만 실제로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악을 미워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정의와 공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특혜를 누린 사람 보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힘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될 때는 불법을 쉽게 용납합니다. 특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비난할까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토니 드 멜로가 쓴 책 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무엇을 습득하였으면 마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마을 복판에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서 뭐라 그랬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알 것도 없어. 꼭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말이 있어서 외쳐본 것이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정의와 공평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몇 배나 더 끔찍한 복수를 꿈꿉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도 악을 사랑하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은 결코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이 미워지고 의를 사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어지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거듭난 것이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입신이나
방언 같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마음이 변하여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릅니다. 7절에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에 갔었는데 묵은 호텔 바로 옆에 작은 사당이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당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합장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절을 한 어떤 사람이 몇 걸음 더 가서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서 누드 사진을 펼쳐 보이거나 매춘비를 소개하거나 20달러짜리 가짜 롤렉스 시계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일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면서 또한 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신에게 거룩한 자세를 고개 숙여 절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들이 섬기는 사당을 더럽히려는 자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탐심과 거짓과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도 거짓 신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풍요하게 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오른밤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묻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전에 10절에서 악을 미워하여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10절,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음흉하고 더럽고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도무지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인줄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